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정의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건 다 은혜죠. 그런데 그 은혜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받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받는 은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은혜를 받았죠? 구원의 은혜, 우리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용서의 은혜, 죄 용서의 은혜, 그 다음에 평화의 은혜, 또 영생의 은혜, 말씀과 성령의 은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지지난주부터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순종할 때 받는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찬양할 때 받는 은혜를 나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할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는가.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경배할 때, 낮아질 때, 무릎 꿇을 때 어떤 은혜를 받는가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기도할 때 받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야죠. 식사기도, 침묵기도, 관상기도, 또 통성기도, 합심기도, 아침기도, 저녁기도, 중보기도, 정말 온갖 기도의 종류가 많죠. 요즘 표적기도라는 기도도 있더라고요. 표적기도, 한 가지만 집중해서 기도한다는 의미 같아요. 여러분, 이 수많은 기도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뭘까요?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기도로 인도하려고 이런 기도의 형식과 종류를 만들어서 기도로 초청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뭐죠?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명령문이죠. 기도했으면 좋겠다, 기도하면 좋을 거야, 권유하거나 청유하지 않았어요. 명령하셨어요.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것을 뜻하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이유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명령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까? 권유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령으로 되어 있죠. 예배하라예요. 경배하라.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하라. 말씀 읽어라. 읽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읽어라. 다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기도하는 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말씀에 나와 있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과 생각은 무엇을 통해서 지킴을 받는가?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받는 은혜 중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가 이미 배운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평화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를 하게 되면 그 평화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대요. 여러분, 기도는 이미 받은 평화라는 은혜를 작동시키는 스위치와 같아요. 여러분, 텔레비전 킬 때 리모트 컨트롤로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까? 그럼 텔레비전이 켜져요. 그렇죠? 집에 텔레비전이 있지만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텔레비전을 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평화라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 평화라는 은혜가 작동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이미 받은 평화라는 은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평화라는 은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TV를 켜면 바로 TV가 나오죠. 그런데 TV를 켜는 순간 발전소에서 전기가 그때부터 시작돼서 한참 후에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전기와 신호는, 영상 신호는 바로 텔레비전에 와 있어요. 키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30분, 1시간 충분하게 하지 않으면 평화가 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기도라는 스위치를 틀기만 하면 그 평화가 우리 마음에 작동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기도해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걸까?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평화가 우리 안에 작동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의 7절을 잠깐 띄워주시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평화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평화가 스위치가 켜지면서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내 속에 있는 사람의 헤아림의 뜻은 지식, 지혜, 경험, 논리, 이성 다 여기에 속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이 여기에 속해요. 그런데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평화가 작동해서.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호된다는 거예요.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헤아림과 생각들은 우리를 지켜줘요? 우리를 보호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어요. 지켜주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기도를 통해 작동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은혜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죠? 염려하며 살지 않게 돼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와 걱정으로 살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모든 일에 염려하게 되는 거죠.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그것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세요. 걱정과 근심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선을 벗어나서 다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과 염려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보호받는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의 헤아림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죠? 사람의 지식과 경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 일어나지도 않을 문제가 증폭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완전히 지배해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병의 원인을 잘 모를 때 하는 말이 뭐입니까? 스트레스죠.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다 그게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람이 겪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을 기도를 통해서
평화를 작동시켜서 생각이 보호받고 지킴을 받고 뛰어넘게 되면 비록 우리가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되지만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아주 단순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내용으로 해야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아뢰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주님 주신 평화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도는 힘을 쓰라고 노력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시작.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그냥 가만히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에 힘을 쓰라는 거죠.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 만족하거나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충분히 기도하고 계세요?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뜻은 무엇을 뜻하냐?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감정을 세상의 헤아림에, 사람들의 헤아림에 내어 맡기고 산다는 것을 뜻해요. 그 생각들로 공격받아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나, 기도하지 않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새롭게 이미 아는 말씀이지만 기도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문장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가을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은 기도하기 좋은 계절인 줄 믿습니다. 네. 가을만 좋은가요? 가을에만 기도해야 되나요? 1년 365일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 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일상에서 또 시간을 구별해서 여러분 지금 있는 삶 속에서 기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새누리교회 수요기도회가 부흥하길 축복합니다.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험해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위험해요. 왜? 세상의 헤아림과 세상의 지식과 논리에 맡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 위험한 거죠.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강선환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금리 얘기하셨어요. 오 주여, 대출을 받아본 사람만 아는 얘기죠. 저도 많은 대출을 갖고 있어요. 0.1%, 0.01%에 따라서 크게 부담이 됩니다. 금리에 관련된 뉴스, 청년 때는 관심도 없었는데 뉴스만 보면 눈이 번쩍 떠져요. 오른다 그러면 걱정이 되고 염려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의 이 헤아림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혹에 빠집니까? 인생 사는 문제, 미래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관계 문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논리적으로 그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까? 논문을 써야 됩니까? 세미나를 열고 강의를 들어야 됩니까? 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방식을 하셨던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라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사역 앞에서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은 육체를 통해서 오는 고통과 유혹과 모든 것을 다 겪으셨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면 십자가 사역 앞에서 그분도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죽음의 고통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채찍으로 맞고 피 흘리고 그 엄청나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고 옷이 벗겨지는, 여러분 이런 치욕을 육체를 입은 인간이 감당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기도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육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유혹들, 사람의 헤아림들, 정죄와 핍박들, 이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이 기도 이후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한 이후에는 그분 안에 있는 평화가 예수님의 육체를 지배하신 거예요. 지켜보호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가 필요 없었다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때에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현실에 대한 자각이 없었어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다, 나는 죽는다, 이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셨는데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들었는데도 기억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재판받으실 때 제자들 어떻게 됐죠?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죠?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걸려 넘어진 거죠.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잡히셔서 돌아가셨는데도 그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평화가 있기를, 샬롬, 피스, 제자들에게 주신 그 평화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영접했기 때문에 너희 안에는 평화가 있다. 평화가 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들을 핍박하는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변화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었고, 그 평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평화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 기도할 때 그 평화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평화의 주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장하시도록 날마다 기도를 통해 내어드릴 때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의 방법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시제가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죠. 여러분이 바라는 건 미래잖아요. 내 아들이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내 딸이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내가 바라는 것 미래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말하라는 거예요. 아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뢰는 거죠. 주님, 제 딸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아뢰는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그런데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감사는 대부분 과거에 대한 감사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감사입니까?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 베푼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지, 앞으로 베풀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빌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 갚으면서 돈 빌려줘서 감사해라고 말하지, 앞으로 네가 빌려줄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 표현 자체가 없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 미리 감사함으로 고백하라는 거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네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거야가 아니라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야. 이게 응답이에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에이, 내가 원했던 답이 아니네. 아니, 이렇게 기도하면 다 돼야지. 여러분, 기도에는 응답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yes, no, wait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이 기도할 때 응답 주신 것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다 주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no하고 wait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 주님이 아니라고 대답한 것도 응답이고 기다려라고 대답하신 것도 응답이에요. 내가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감사함으로 믿음을 아뢰는데 우리 주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셔도 그것도 응답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함으로라는 단어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신뢰는 뭐죠? 주님은 선하시다.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신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어도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결단. 이 두 가지가 감사함으로 아랜다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저는 알아요.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보통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막 더 신이 나고 기뻐서 더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시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동안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열심히 기도하면,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런데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이루어 주시지 않으세요. 뱀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십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세상적인 헤아림을 봤을 때는 그럴듯하게 보여도 그것이 나에게 독이라면, 정말 내가 죽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를 판단해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랠 때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어도 그때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라고 강요했을 때, 그렇지 않으면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것을 거부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태도가 이런 기도의 태도여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평화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그 어떤 권력자가, 그 어떤 사람이 어떤 말로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할지라도, 마귀 권세가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평화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 서두 부분에 얘기했던 게 답이 나오죠. 여러분이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의 태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뜻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이 높아질 필요가 있어요. 내게 필요한 것 주님이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면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높은 차원의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차원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올해 유독 우리 교회 수능 보는 우리 고3 아이들이 많은데 재수생도 있고, 저는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대학 가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소위 요즘 청년들이 말하는 지잡대 출신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사역하고 있고 교회를 함께 이루고 있고 목사로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은 저에게 큰 자부심이에요. 사람의 헤아림에 머물러 있었다면 늘 저는 저의 스펙 때문에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제 딸이 지금 고3인데 어떤 대학을 가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물론 이런 말을 하면 제 딸은 너무 힘들어하지만 왜냐하면 인생을 길게 봐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일어난 일들이 나중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누구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주님 신뢰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좀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 좋은 대학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좋은 대학 출신 분들 만나 뵀었는데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정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식으로. 그러므로 인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주님이 붙드시는 것을 우리도 붙들어야죠. 기도를 통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